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 오늘 마지막 6개월 중에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작하면서 이러저런 우리 개인적으로 또 여러 일들 가운데 이러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오늘 6개월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습니다. 맞은 제목 같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의 복인데 실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족하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원어로 한글로 써있죠. 스칸달리조라는 뜻인데 영어 표기 어근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합니다. 덧 우리 걸림, 올무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의미를 보면 직역 의미 직접을 보면은 같이 한번 누군가가 넘어가요? 누군가가 나다 발을 헛디디게 하다. 즉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나 함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의미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군가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다. 믿음을 버리게 한다. 신앙을 실망하게 하다. 분노나 반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자매들은 영어도 한번 비춰줘 봐요. 직역, 리터럴미 나왔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나 그리고 비유적 의미 약간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라고 나누면서 실족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제가 이거 원어를 이렇게 봤지만은 이 실족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쓰는 단어가 뭐 실족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주로 가볍게 그냥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저 사람 시험 들었다고.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시험 들은 건 자랑할 거 아닙니다. 시험 들은 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쉽게 쓰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실족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은 먼저 이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이 세상에 화가 있는데 그 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실족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없을 수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화가 있다.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사실은 말씀한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화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화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거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완전히 죽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안 좋은 표현이라고 아마 여기서 썼을 겁니다. 근데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보다도 안 좋은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된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것이라고 말씀. 그래서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는 의미는 신앙을 흔들거나 죄짓게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사람만 복이 있을까요? 화가 있을까요? 네? 실족하는 사람도 똑같이 화가 있어요. 똑같아요. 나 누구 때문에 이랬다. 그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앞에 빼버리더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반대로 실족하는 사람도 화가 있지만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데 실족하면 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에 관한 이 교리에 있어서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세상에 실족하는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족한 사람도 화가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족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시험이래죠.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 뭐래도 기도가 그잖아요.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지 간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악에 빠졌다.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가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땐 내가 어떤 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화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화가 아니라 실족한 사람도 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 만나잖아요. 내가 저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어느 교회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은 충청도에 목회하고 계시지만은 저기 해자로 시작되는 어느 마을이 있어요. 전라도에. 거기서 목회하시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만나면 하는 말 속상해 죽겠다. 마을에 시끄러 나가고 보면 누가 싸고 나봤더니 그 사람이 권사님이 싸고 있대. 그 마을에서 싸움 대장인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많은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유가 중에 뭐예요? 나 아무개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 보면요 꼭 뭐가 있어. 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한테 돈을 띠겼거나 권사님한테 돈을 띠겼거나 여러분 그래서 돈 문제는 장로님 목사님 그냥 무조건 믿지 마세요. 믿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이런 것도 없지만 제가 가끔 이제 주중에 이제는 터미널에 들어가면요. 요즘은 아마 제가 2주를 요즘 이거 점 빼고 하고 날 떠가지고 2주를 못 나가서 아마 택시기 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안 나왔냐고. 가끔씩 빠졌다가 나가면요. 물어요. 왜 안 나왔냐고 그때. 별거 아닌데 요즘 기다리고 있어요. 음료수를 기다리고 있고 건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를 별건 아니지만 물품을 가져가서 꼭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정색을 하고. 내가 그래서 택시 남바를 기억하고 있어요. 일부러 전도 가서 하도 그래가지고 그 택시 남바 있을 때 일부러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뭔가 아마 진짜 교회 다니는 아무개한테 과거에 뭔 큰 상처가 있었나 봐.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뭐 음료수 하나 못 받아먹으니까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하나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런 또 어디를 드려? 사이드 예배 드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하시다가
그런 핑계를 대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그분은 그런다고. 제가 이번 주중에도 공에 치과 갈 일이 있어서 치과 갔다가 이제 약을 줘가지고 딱 왔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약사분이 여기 딱 보니까 염주가 있더라고요. 염주가. 그래서 염주가 있는 분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뭔 핑계를 대가지고 어떤 제 치료하는 데 대해서 뭔 얘기하다가 일부러 대화를 유도해가지고 이분이 저를 조언을 주도록 그때 막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 치아를 어떻게 해야 막 말씀하시는 그래가 제가 여태다 싶어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예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절에 다닌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저분을 전도해야겠다. 그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을 절을 다닌다? 그 뭔가 과거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뭔가 이분이 교회에 가서 실족한 그분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은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실족을 한 겁니다. 실족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핑계대는 그분을 향해서 전도대행자를 향해서 그랬대요. 예,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때문에 님까지 지옥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응?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갑니까? 내가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내가 왜 지옥에 갈까?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족하는 일은요 세상에 있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실족같이 화가 있어요. 똑같이 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러저러 인들이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실족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실족하는 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대요. 예수님. 아니 실족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실족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 실족하는 자도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 오늘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자신 때문에도 실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리오리까. 이 일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좀 다른 예수님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예수님의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오실 그 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4절 6절 그래서 이 질문에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아까 신 것이 누군가의 죄를 짓게 한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죄를 넘어뜨리게 믿으면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실족의 의미는 사나 여기 봐. 여기 봐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사안이 맞죠? 갑자기 하안이 왜 갑자기 서안이가 나돼 말해놓고도 집사님 죄송합니다. 당하면 하안이 맞아. 입에 오전에 입에 서안이 입에
말은 실족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 번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실망했다. 반항한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망해요. 여러분 오늘 결과적인 말씀 같지만요. 진짜 예수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리면 화가 있게 됩니다. 화가 있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분이 나고 반감이 생기고 실망이 되고 결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되고 예수님이 실망하면은 예수님의 반감 있고 예수님을 실망하면은 그분 가겠어요? 그분 받겠어요? 예수님하고 반대되는데 당연히 화가 있죠.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가면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지금 몇 장 봤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를 지키라. 예.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만 부자였어요. 젊은데 부자였어. 여러분 젊은데 거기다 부자야. 젊은데 부자야. 뭐라고요? 젊은데 부자요. 젊은데 부자면은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19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젊은 사람. 천이고 부자예요. 돈도 엄청 많았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10계명 중에서 이건 사실 대인계명이죠. 대신계명, 대인계명이 있는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대인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예수님 저는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걸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근데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고자 하신데 가서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해서 갔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예수님한테 실망했어.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예수님이 오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 실족의 의미가 뭐라고요? 실망했다는 거죠. 자기 어떤 기대를 갖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근심했어. 근심 마음이었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말씀이나 뭐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청년이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건 뭐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예? 예?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뭐 내용은 그 내용이지만 결국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에. 그 마음에 반감이 들었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특히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이 불편하고 좀 반감이 들고 실망이 된다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회개할 제목이에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하고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시편 92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 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이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했던 본문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에 들어가면, 진짜 안식, 우리는 지금 살았을 때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진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 안식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 말씀에 실족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불편해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도.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보면 실제로 오늘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본 적 없겠지만 마태복음 11장은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 뭔가, 거기까지 11장 전체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이 세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족하는 이 세대. 여러분, 이 실족,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일들, 예수님에 대한 감을 갖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은 반감을 못 가질까?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진짜 회개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진짜 이걸 믿어야 되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걸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믿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져요. 회개하라고 하면 반감을 가져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반감을 가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면 반감을 가져요. 예수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야 된다면 반감을 가져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남들도 다 말하는 그런 예수를 믿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강태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아까 앞에서 봤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보세요. 한때 한순간이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아까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해요. 뒤에 나오지만 여자의 기산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말씀했던 그 사람조차도 한순간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 여자의 기산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짜 말씀 앞에, 그분이 저는 그 앞에 설 때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리라는 것이 중요하죠. 대부분 이 무리,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지금 세례요한에 대해서 먼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자, 여기 세례요한의 때부터 세례요한의 평가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침노. 이 말씀에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가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살아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끄시려고. 눈이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 살도록 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당한 것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와서 한 게 뭡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회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이 뭐예요? 세례요한의 회개의 선포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복음의 맹점이 뭐냐면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를 말하잖아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도 반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똑같은 말이었어요. 계시록 14장에서 똑같은 말. 진짜 성도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믿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요 말씀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되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비유의 말씀이랬죠. 그죠?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때는 언제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그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춤을 춰야 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 약속을 전하요. 약속.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을 많이 했죠. 요한은.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세례요한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세례요한이? 자기들 생각에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떴나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분이에요? 잘 드셨어. 그런데 잘 드셨어. 여러분 잘 먹는 거하고 먹기를 탐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예수님 잘 드셨어요. 여러분들 음식 잘 드세요. 근데 잘 먹는 거하고 탐하는 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양반이 먹기를 탐하는 분인지 잘 드시는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얘들을 먹는 게 먹는.
먹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게 꼭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무엇을 먹는가. 사실은 이 예수님 때는 포도주라는 것은 사실은요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먹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땅 자체가 석회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디모데도 우유 뭐랍니까? 가끔씩 먹어. 내 우이 병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잘 먹어야지. 건강 먹는 것도 남들 다 보는 데 가서 목사님이 아우 맛있다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죠? 여러분 그게 뭐 큰 죄도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 그 고린도 지역에는 그 식육점에 고기들이 많은 경우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이 많이 바쳐졌어요. 그걸 내다 파는 일이 많았어요. 뭐 100%는 안 했겠지만. 그래서 그 논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전혀 죄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떤 실족의 원인이 될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가 되지 않은 것도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 실족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술이나 담배나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돌아가셨던 집사님 저 성지순례 그 집사님이 전 몰랐는데 그분이 술을 좀 드셨더라고. 술 교회 오면서. 근데 이분은 술을 뭐 취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술 취했겠어요? 취했겠어요? 안 취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지.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잔치집에 가서 뭐 그 문화에서 이제 이게 드셨겠죠. 근데 이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어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사실은 목사님 내가 지금 버킷리스트가 있대. 여기 교회 있는 동안에 버킷리스트 그 뭐냐면 술 끊는 거래. 버킷리스트. 그래서 이 지사님이 근데 이 지사님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술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안 마셔. 혼자 주무시기 전. 약치는. 근데 어쨌든 이사 가기 전에까지 술을 끊으셨어요. 술을 끊으셨는데 먹는 것을 내 사도 바울이. 내가 먹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 신앙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림을 보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세례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이 신앙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회개 다음에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회개 없이 믿는 믿음.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죠.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순서가.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것은. 그래서 이 그림의 첫 번째 그림 세례요한 같아요? 네. 예. 세례요한 안 나오네. 세례요한 같아요, 안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 예수님 피리를 불어도 이렇게 분간지 한간지 춤을 추지 않고 바로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이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제가 이게 교회 일은 아니지만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겠어요. 영상 하나를 따끈따끈한 겁니다. 여기 그분 안 오셨죠 혹시? 이 영상의 주인공은 여기 없어요. 여기 없는데 지난주에 순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번 잠깐 보고 산. 저녁 시간 조용하던 경찰서에 검은색 SUV가 들이닥칩니다. 충격으로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고 자네가 나대줍니다. SUV는 돌진해 화장실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지난 23일 밤 8시 23분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SUV를 수천 경찰서로 돌진했습니다. A씨는 놀라서 뛰어나온
경찰에 의해 현행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현장에는 경찰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잇따라 과속속 카메라에 적발된 데 불만을 품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물은 차량 2대를 소유한 A 씨는 12번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에 수차례 있어가지고 차가 두대인데 그 정도에 나와요. 6월 11일 또 통지사 하나. 범행 당시 A 씨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겠죠, 그죠? 화 날만해요? 뭐가 정상이에요? 12번 찍혔으면? 안 그러는 게 정상이지. 자기가 잘못이지. 자기가 카메라가 잘못이야. 자기가 잘못이지. 자기가. 예제로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만 이게 단지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말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조심해야겠다. 내가 더 조심해야지. 카메라가 뭔지요? 거기가 80kg인지 몰랐어요? 그냥만 또 여기 온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이 끝나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때 실족한 이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고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슬진저 보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여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앞에 회개하였으리라.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모든 권능을 소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대 보편이지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불러서, 제가 실족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실족 뒤에 나옵니다. 뒤에 가보라시 베세다의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 반감을 가졌어요. 그 말씀에 대해 실망을 했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임금 삼으겠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갔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회개와 생명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할 때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 실망을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절 61절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저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신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 정확하네, 그죠? 걸림이 되는, 여기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 아까 뭐 단어가 여러 다, 영어로는 스텀블이라고 나오고 오펜드라고 나오는데, 오펜드, 죄를 짓고 오펜드가 된다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스텀블, 걸려라. 이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님께 이 가버나움 회당에 누가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 그 베세다 들녘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 거기에 수천 명이, 그 수천 명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 회당에 왔는데, 가버나움 회당 예수님이 정작 그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말씀에 실망했어요. 떠나가 버려. 자,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나?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그림이 첫 번째 떴어요. 이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었어요. 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세상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우리 어떤 가난한 문제 기도해 주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고 구원에 들어 자라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근데 정작 가버나움 회당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냐? 예수님, 하나님이 뭡니까? 너 몰랐니? 하나님의 일은 계신 자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썩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하.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제자들조차도 12제자 말고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하고서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응? 떠나가는 모습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것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이들에게 열심히 있었으나 이 사람들이 실족한 아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분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실족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힘은 있었지만 그들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죠.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로마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나의 삶,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람한테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는지, 내 생명과 내 자산과 모두 주 되심이 실제로 내게 그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과정 통해서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만이.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척사지만 육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합니다. 내가 드러날까봐, 내 의가 드러날까봐, 실수할까봐. 다 묵인해주는 분들한테는 편하지만 누군가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다. 네, 마태복음 11장 25절 16절 기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남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요, 누가 실족하고 누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좀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의 복을 누가 받냐?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보여요. 그 복. 자, 11장 27절 28절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은 뭡니까?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도 항상 오늘 몇 분들이 뭐요. 근데 저도 목사님이 일단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거기에 의식을 안 하려고 해요. 새벽이 됐던 몇 분이 나왔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먼저 저를 위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럴 것이 제가 제일 먼저 듣거든요. 제 얘기를. 예, 귀가 제일 가깝거든. 하고 여기가 제일 가까워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들어요. 찬양도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복. 결국 이건 뭡니까? 오늘 이 말씀표는 진짜 이 살아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살아서 안식을. 이걸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실제로 유지하는 것, 이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있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이것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복이냐? 예수님으로 말하는 복이가 그림 한 장을 보겠어요. 그림 한 장. 마지막 그림 떴나요? 무슨 그림 같아요? 제가 AI한테 그랬어요. 야, 마태복음 7장 21절을 좀 21절부터 23절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봐요. 그랬더니 이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 이렇게 그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아는 자의 진짜 마지막 복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전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2절 3절을 뭐합니까? 그날에 이 땅에서만 게 아니라 보니까요. 그날에 실족해버리면 안 돼. 그날 사람들이 많대. 그날에 거기 가봤더니 그러니까 자기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더니 천국이 아니더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자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해가지 않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른대.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었던 사도였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연합에서 그 두 가지 기둥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첫 번째 걸 전했고 예수의 걸 전하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어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